한국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 분 가운데, 크리스찬 가운데 강영우 박사라고 아시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미국의 41대 대통령 부시가 이 강영우 박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인생에 등을 돌려야 할 정도로 절박한 처지에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부시 대통령이 강영우 박사를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944년도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했습니다. 13세에 아버지를 잃고 14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실명으로 충격을 받아서 먼저 누우신 어머님께서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이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누나마저 과로로 스트레스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여러 가지 자살도 시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려서부터 어머님 품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자랐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어느 날 자는 가운데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고아하고 맹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나에게 존귀함과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일하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나오고 유학을 가게 됩니다.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하고 한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고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6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쟁을 휩쓸고 가버린 폐허된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두 눈과 부모와 누나마저 잃고 고아가 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위대하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인정하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고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지도자 하면은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마지막 생애를 보냈던 그곳에 산 언덕에 가보니까 그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 내부에 보니까 모세의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뭐가 없느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만약에 시체가 있고 무덤이 있다고 하면 그곳이 성지가 되어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시체가 없는 겁니다. 어디 보면은 이 모세의 인생은 기고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왕궁에서 40년을 자랐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배웠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나 고려 왕조나 고구려 왕조나 신라의 삼국 통일 왕국이나 그 왕궁에서 자란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기회가 엄청나게 소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 때문에 왕궁을 포기하고 이제 광야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인이 그 목축업을 하는 양을 키우고 동물들을 키우는 그곳에서 맹수와 여러 가지 위험, 그러한 가운데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기회도 없죠.
광야에 살아야 됩니다.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오늘 이 본문에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광야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불러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내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알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왕궁에서 뛰쳐나왔는데 뛰쳐나와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뭐가 있는데 솔직한 언어로 이 모세가 분노가 많이 났을 겁니다. 모세 하면은 굉장히 분노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보다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라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하나님 언제 나타났는데요? 내 광야 생활하는데 내 하나님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쫓겨났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내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저 백성들이. 10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보고 자꾸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13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다 부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를 바라시고. 그러면서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오늘 물으십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더 나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물었습니다. 지팡이는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40년 동안 맹수를 쫓고 양을 몰이하고 소를 몰이하고 동물을 몰이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보니까 축구도 이기고 야구도 이기고 뭐 배드민턴도 이기고 뭐 양궁도 이기고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이 둥글 공을 차고 공이 들어오는 거를 치는 거 여러분 몇 년 했겠습니까? 몇 년 했겠습니까? 1, 2년 해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여성을 제외하고 남성은 어제 왜 부르짖고 하는 줄 압니까? 유럽에 가 있는 그 사람들 어제부로 병력이 면제되는 날이에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포기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하다가 신체를 다친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은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힘들어서 그 길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좌절해 보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10월 6일이 목사된 지가 30년이 되었어요. 그때 몽골 사람이 두 분이 여기 와 있었어요. 아침에 오는데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말이 제가 교회 나가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수원에 살고 한 사람은 서울에 살아요. 저보고 하는 말이 교수님 목사 30주년 오늘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안에 있는데 그러면 케이크를 사와가 축하합니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1993년도 10월 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30년입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이 20몇 살에 전도사가 되었어요. 전도사가 돼가 있는데 한 교회에 시골 교회에 목회자가 비었어요. 신학교 다니 신학생이고 교육전사예요. 그러니까 주일 나되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너무 귀한 때였어요. 전사님들도 귀했고요. 그래서 저보고 거기에 강동면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양복이 없는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뭐 이렇게 이제 한 뭐 37, 8년 전이죠. 그래서 보니까 제 위에 한 15살 많은 형님이 계셨어요. 그 형님이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을 그대로 놓아두셨더라고. 안 입고. 그 양복이 오늘 이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회상하면서 이 양복을 백화점에 가서 사왔습니다. 여러분, 한 37, 8년 전에 전도사 때야 형님 결혼했는 그 양복이 이 색깔이었습니다. 똑같아요. 너무 색깔이 밝습니까? 그거를 추억하면서 제가 이 양복을 이제 비싸도 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양복 사 입을 돈도 없었고, 제가 신학대학에 합격해서 집에서는 사관학교 가기를 원했는데 신학대학 가니까 엄청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그 은행이 4시 50분에 문을 닫았어요. 5시. 학비 통지서가 나왔는데 그 통지서를 들고 제가 이제 은행에 4시 49분에 들어갔습니다. 마감하는 날. 만약에 그날 돈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목사는 없습니다. 일하는 일꾼으로 살았지 않겠느냐. 대학을 갈 마음도 없었고요.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고, 되지 않으면 농부로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 형님들이나 부모님들 보면서 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해놓고 곡식을 거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날 1분 차이로 제가 은행에 돈을 모아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이 되어졌는데 또 교육전사로, 전임전사로, 또 부목사로 한 3군데 교회에서 한 10년을 보내고 제가 개척해서 이제 20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년이 목사가 됐습니다. 일구 놓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농촌에서 자랐지요. 그 동네 자체가 사신과 미신과 우상을 믿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죄를 지내는 그러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형님들은 그 동네 죄를 지낼 때 그 가정에 순번이 돌아오게 되면 그 숲이 있어요. 숲에서 천막을 치고 그 숲에서 흐르는 물에다가 목욕을 제거하고 다음날 동네 죄를 지내는데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문에서 제가 저희 동네 교회 갔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오늘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대 정도는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문턱을 밟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신학대학에 떡 입학했는데 그 부모들이 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입학하는 날 어떻게 되느냐, 기숙사를 신청해 놓고 이렇게 이불을
이 그런 말하죠. 이 천을 말하죠. 장로님 잘하시네. 이 보자기에 사서 보자기에 이불을 사가지고요. 하고 그 가방이 없으니까 책을 뭐 간단한 책들을 보자기에 사가지고 한 보자기는 여기서 맸습니다. 책은 메고요. 이불하고 또 기숙사에 생활해야 되는 거 코펠이 있어야 되거든요. 필요할 때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숙사 밥은 완전히 군대보다 못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코펠하고 뭐 이런 거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이제 가가지고 방 배정되는 세 사람이 한 방에 배정이 되더라고요. 가니까 영천에서 왔는 사람 한 사람, 대구에서 왔는 한 사람, 저하고 세 사람이 같은 방에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두 분들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한 가정은 장로님이고 한 가정은 집사님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챙겨가 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아무도 안 따라왔는 거예요. 그래도만은 하는 말이 저를 좀 밥 먹으러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지네들끼리 다 가버리는 거예요. 다 세팅해주고 그 자리에 다 세팅해주고 나는 내 자리 세팅하고 내 입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침대가 아니고요. 그냥 합판을 위에 깔아놨는 거예요. 합판을 깔아놨는 거예요. 합판 위에 이불을 놓아야 되는데 이불을 놓고 깔고 패드를 깔고 이불을 놔야 되지 않습니까? 패드를 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불만 들고 왔는 거예요. 서로 이불을 깔아놨는 거예요. 세 사람 이렇게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데 또 수업에 들어갔는데 이 부모들이 다 인사를 하러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이 통합적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통합적 신학대학을 왔구나. 내가 통합척에 다니는 교인인 줄도 몰랐습니다. 신학대학이 우리 교단에 다른 데에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여기는 신학대학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가라 해가 갔는 거예요, 제가. 그래 갔는데 부모들이 오는데 교수님들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노예를 와보니까 노예 회원이 교수님들도 노예 회원이에요. 장로님들도 노예 회원이고 목사님도 노예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노예가 하면 교수님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이 부수 활동하고 다 만나고 인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반장을 뽑고 뭐 하지 않습니까?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님이 들어와가지고 누구 목사 아들 해야 된다. 누구 장로 아들 해야 된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때 내가 백정이구나. 백정 출신이구나. 믿지 않는 가정에 자랐으면 백정 출신이구나. 여러분, 이 부모가 믿는 사람이면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믿더라도 내가 1대1 믿더라도 1대1 믿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으로 모세같이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구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종자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 종자신앙의 축복이 제일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진 것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나님 안 주면 나는 농부로 돌아갑니다. 어디 일터도 많았으니까요. 그 당시에 일터도 많았으니까 내 친구들이 이제 화학을 전공했는 제가 화학관에 나왔습니다. 처음 듣지요. 화학관 나왔습니다. 지금 포스코, 현대, 카프로탐, 유공, 또 이 경북대 화학공학 나오고 울산대 화학공학 나오고 연세대 화학공학 나온 친구들은 다 지금 기업을 일구어서 크게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도 도와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보니까 제가 운동하러 가서 만났었는데 그 우리 과의 사람이 16명이 운동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버스 몸갈 따름인데
보니까 연봉이 얼마냐? 여러분 포스코 연봉이 얼마인 줄 압니까? 지금 현재 있어요. 3명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에요. 곧 퇴직하겠죠. 뭐 한 1, 2년 안에 퇴직할 것 같은데 연봉이 1억 5천이야. 안 놀라시네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왜냐? 목사는 70세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60세 되면 나가야 된대요. 그런데 다 잘 살아요. 그곳에서도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렇게 그곳에서도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해외 선교사들을 돕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야,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을 같이 하고 앉는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자부터 다 빼줘요. 내보고 말을 놓지 않더라고요. 이 목사님 여기 앉아야 된다고. 다 하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목사가 귀하다는 것을 느끼겠대요. 여러분, 길 가다가 목사님 해보세요. 돌아보는 사람 있는지. 목사님 귀합니다. 어느 목사님이든지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 존경하고 기도 받으려고 하고 축복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진짜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30년을 쭉 돌아보면서 남겼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러나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강의하고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오늘 오후에 또 공동으로 파송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셔서 같이 선교 공동체를 일구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가든지 돕든지 보내든지 이 사도행전적인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같이 함께해서 교회를 일구어 갈 수 있는 기회 주셨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1번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우리가 남은 생에도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극대화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써야 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엑스도소 출애굽해야 되는 사람의 리더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어지간한 기적을 보여줘도 눈 깜짝 안 할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가 왕궁에 과거에 그대로 있었다면 자기가 왕위도 물려받을지 모른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광야에 나왔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적인 겁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같이 분노가 많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할 수 없다는 이 모세를 향하여 분을 품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너를 불러내기 위해서는 기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한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조금 넘치더라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러시아 하면은 문학가 하면은 톨스토이죠. 작가로서 제일 성공했는 사람이죠. 사실 이 톨스토이를 부러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다 갖추었는데요. 공포, 불안. 여러분, 이 톨스토이는 모든 걸 갖추었는데 잠자리만 들면은 혼자만 있으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잠자리 들려고 하면은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에서 최고 성공하고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하면은 50억입니다. 톨스토이가 만들어낸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전 세계로 번역돼가 가는데 그 당시에 10억만 받아도 얼마나 부유하게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인데 혼자 있으면은 불안하고 자려고 하면은 공포의 분위기가 휩싸이고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어느 농부를 만났는데 이 농부가 뭐 노래를 부르면서 밭을 갈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소를 후려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이 밭을 보니까 그게 크지 않는데 넉넉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준답니다. 마음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외부로 표현하고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그때부터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합니다. 톨스토이가 혼자 있을 때 성경을 펼칩니다. 자기 전에 공포에 휩싸일 때 성경을 펼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다가올 때에 벌어나는 돈을 다 남에게 줬어요. 가난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다 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년이 가지 않아서 불안과 공포가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에게 행하여 주셨던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대기 40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왕궁에 있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막대기 생활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고 또 이 뱀 가운데 지팡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홍해에서 막대기를 내려치니까 뭐요?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그 백성들이 소리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때리니까 지팡이로 때리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막대기 치는 훈련을 시켰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주소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이 정말로 뱀꼬리만큼 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차후에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요, 작가요, 상담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52살 된 중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 물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인생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은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질문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2살 먹었는 중년이. 그래서 이 빈센트 필 박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30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중한 분위기군요. 또 묻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3남매 있습니다. 하늘 같은 보배로군요. 선생님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예, 의리 있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이 드문 그러한 의리 있는 친구군요. 건강은 어떠세요? 오늘 내 보니까 52살인데 건강해 보이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도 믿습니다. 엄청나네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강화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 빈센트 비박사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년 후에 다시 찾아왔대요. 많은 것을 일구어 가지고 다시 찾아왔대요. 박사님 말씀대로 있는 걸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강화해서 있는 것을 가지고 밀고 가다 보니까 2년 만에 잘 일구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그것으로 갈라지겠습니다. 그 지팡이로 호렙산의 반석을 칠 때에 목말라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팡이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팡이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불평과 불만과 분노 섞인 40년의 삶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그리워하면서 이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40년을 보냈지만 그 40년 동안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일구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것의 현재 시간, 현재 재능, 현재 물질, 현재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